말씀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생일 맞는 사람들 기분 참 좋잖아요. 교회도 생일을 맞이하니까 마음이 참 흐뭇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살, 4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때까지 걸음걸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10년, 100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이 정도 옛날 사람들이 바라봤던 하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높다, 하늘이 예쁘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와 좀 다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볼 때마다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고 경외의 대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아주 원시시대 정도 오래된 옛날 사람들은 사냥을 나갈 때면 늘 벽화를 그리거나 하늘을 향해서 제천의식을 드린 다음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 때,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춥게 생겼을 때에도 그들은 역시나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자신들의 생명을 의탁하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간구했었습니다. 가을녘에 수확이 많을 때에도, 또 푸르른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에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국가가 세워지거나 왕이 세워지거나 그럴 때에도 하늘은 그들의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늘을 올려다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누구나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옥상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멍하니 누워있었던 적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오래 누워있어서 눈이 먹먹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만이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를 가끔 타고 어디를 갈 때 되면 비행기가 하늘을 쭉 올라서 구름 위에 올라갈 때 제 마음속은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막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막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뛰어들면 죽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 하늘이야말로 내 생명과 소유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 그때요,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또한 교회력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일로 지켜주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날 주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동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벅차오르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주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장이 막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홍길동이나 신화 속의 영웅들, 그때는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니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부심? 우리가 믿는 주님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직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답변은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묵시문학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 의미와 메시지는 잘 캐치하지 못하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작용을 받죠. 예. 우리는 그 법칙을 위배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왜냐?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내심은 예수님은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사실처럼 믿으려는 몸부림을 그리스도교 구원의 핵심에 놓여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헬라 신화에 따르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과 가이아라고 하는 땅이 결합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신들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을 의인화한 겁니다. 실제로 땅과 하늘이 결혼할 수는 없어요. 땅과 하늘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국의 과학자 중에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생태학자, 환경학자들이 어머니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거 다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구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고통당하긴 해도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의인화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서에서는요, 하늘이란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종종 등장합니다. 헬라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성경 안에 기록된 하늘이란 이미지도 고대 히랍,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나 신약 성서에는요, 하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예수의 승천 장면, 또는 부활에 관한 기사, 그리고 종말에 있을 주님의 재림, 이때 하늘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 땅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고 그의 권세에 눌려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땅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손바닥만한 여지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서가 기록됐던 그때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눈에 로마 황제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 한번 쳐들어보지 못한 채 엉글리고 고통당하면서 좌절당하고 신음하며 살아갔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실 주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땅의 권세를 넉넉히 무릎 꿇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을 누르고 있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하늘에 속하셔서 이 땅에 있는 천박한 그 거짓된 권세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왔던 거죠. 이런 그 문학의 장르를 성경 안에 있는 묵시문학적인 묘사라고 합니다. 주의 승천, 재림의 묘사는 그 묘사 안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아픈 삶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음하던 성도들의 고통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의 분명한 대칭점에 칼날 위에 서 있듯이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보겠노라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의 아픈 현실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성서 한 줄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더 똑똑해야, 더 빨라야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두려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따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파렴치하고 몰기각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런 시대에 어떠한 권력과도 달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는 다르신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진리의 길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억압하던 모든 권세와 악을 더 이상 분만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장면, 우리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TV를 보다가 뉴스 시간에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짧게 스쳐져 가는 기사인데 마음속에 멍처럼 확 자리 잡혔습니다. 북한의 세터민들 또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순교하셨죠. 앵커에 짧은 기사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북한 무위부가 북한 사람들 자꾸 탈북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니까 아무래도 암살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뉴스는 끝났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굶주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북한의 해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동대문 감리교회 소속 목사로 있는 한충렬 목사님입니다. 자유를 꿈꾸던 그 세터민들, 자유를 꿈꾸면서 해상 강가에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한 목사님은 9월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교당하셨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해상 지역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순교 이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곳 가운데 해산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이 접해진 이후에 기사 안에는 누리꾼들, 특별히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이들의 조롱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해가 되냐 되지 않냐 문제는 아니고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또 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곳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무언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는 땅에 속해 있는 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이나 종말의 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오늘 승천주일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씀이나, 이들 모든 말씀은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땅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늘, 대기권 어디쯤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탐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시도는 어떤 것 같냐면, 달나라에 방아치는 토끼를 찾으러 가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심합니다. 도리어 이 말, 예수님께서 들리어 올라가셨고 또 그런 같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운명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권세와 다른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본문 안에서 강조했던 대목은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의 승천은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그룹 일부만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그의 오심을 다 함께 볼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성경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 없이 임하심으로 주의 심판은 공개적이고 주의 심판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죠? 대답을 해주셔야만 진도가 나갑니다. 교회 전통이 믿고 있는 바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말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미,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고백하실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경외함 갖고 암송하십니까? 사도신경 안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이나 나팔소리나 공중부양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의 재림 자체보다 재림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심판입니다.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살아있는 모든 자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 즉 역사 전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억압하며 거짓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의 어제와 오늘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심판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려야만 한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이글거리는 눈을 뜨고 사람들을 취조하는 염라대왕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굶주린 약차의 모습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서와 기독교 신앙이 함께 고백하는 주의 재림에 임할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에 임할 심판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생명이 온 세상, 온 인류의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그리고 사람다움, 이거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허무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 존재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안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힘들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는 섭섭해하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인간적으로 괜찮게 훈련이 된 사람도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실제로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도 영원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표현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 심판은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품위와 인간다움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와는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야말로 절대적인 지위, 절대적인 권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를 거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안 되면 농사라도 짓지 뭐. 근데 이제는 돈이 허락하지 않고 농사도 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의 재림을 꿈꾸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그런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인간다움을 이루는 길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말, 인격적이라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탐욕에 오염되지 않고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존재, 그게 바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종말의 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 인간과 세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인간다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인, 그러니까 즉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특별하신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참되고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을 담는 그릇되는 그런 인간, 예수님 안에서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생명의 완성을 말합니다. 즉 인간다움과 인간의 신존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이 어떤 악에도 침해받지 않고 어떤 악에도 오염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현재의 삶에 아주 비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임했던 것처럼 예수의 재림도 이 땅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있음에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음의 근처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죽음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요 사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삶이 시작되면 동시에 죽음도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아직 구름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곳 가운데 이미 시작되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음과 결합되어 있는 현재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롭다는 것, 생명은 단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스럽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차별 없는 집이 되어주는 공간입니다. 하늘은 모든 존재들을 덮고 있는 살림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든 믿는 이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늘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은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아래에 오늘 숨쉬며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이 감싸주는 귀하고도 귀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은요, 보고 싶은 님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애달픈 눈물이 되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늘은 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정한수 한 사발 떠나놓고 온 정성 다하던 어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떠난 부모 생각하며 아파하는 자녀들의 슬픈 그리움이기도 하고, 하늘은 딸 자식 부족한 온수에 미안해하는 아버지들의 미안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또한 아픈 자녀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어미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하늘은 절망의 벼락 끝에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억울함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이들의 하늘 되어주신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길은 더욱이 누군가의 하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하늘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또한 하늘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 오르사 스스로 하늘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신화와 환상 속에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신 주님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꼭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또한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는 너의 하늘을 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이 되어주셔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쓰러진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지배하는 이 땅의 권세가 주님의 그날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늘 밑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의 하늘 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함께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생명의 길이 눈앞에 환히 보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꾸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나만의 일을 가려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살고라 보여주신 생명의 일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 배워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 되시는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늘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하늘 바라보며 부끄럽지 아니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하늘이 되시고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드린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